요셉까지 하면 몇 대예요? 5대까지 있어. 같이 존재한 거야. 근데 요셉을 쳐지 말고 나머지를 치면은 이게 4대가 됩니다. 에브라임의 3대까지 봤어. 그러고 난 뒤에 이 아기가 조그마한 아기가 태어난 거 보고 야, 요셉이 죽은 거야.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뭐가 된 거면 이 아이들이 노예가 된 거야. 왜? 요 가난하게 난 거 보고 요셉은 죽었어요. 요셉이 죽자마자 이 아이들부터는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 노예가 돼가지고 이 밑에 퍼지죠? 다 노예가 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나왔다 이래놨어. 우리 그걸 연구해야 돼. 4대 만에 나온 게 뭡니까? 에브라임, 그 다음에 3대. 이들이 죽기 전에 나오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한 것이 몇백 년이다. 그 300년, 400년, 500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벌써 4대까지 이 에브라임 그 밑에 3대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세월은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에요 벌써? 벌써 70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예, 여기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난 뒤에 요거는 어디서 약속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객이 된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부리먹고 고생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언젠가는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게 430년 만에 모세가 출애굽한 것이고 430년 만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요. 70년 됐죠 벌써? 70년 되고 난 뒤에 죽었죠. 그 다음에 이 앞에 몇 년이 있으냐 이걸 또 계산해야 돼. 요셉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또 있죠. 야곱 앞에 또 이삭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다 일생하고 이삭 일생 지나고 야곱 일생 지나고 또 여기 와서 70년 있고 그리고 난 뒤 이 아들이 커서 나올 때까지 다 합쳐서 이게 430년이에요. 그 연수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성경 연대기를 연구할 때 이런 거를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430년 만에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의 이제 시작과 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재작년 6월 첫 주에 창세기 1장 1절을 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질문합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 창세기 1장을 압니다. 1장 1절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끝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신경 안 썼지요. 요셉이 죽어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끝이야. 창세기 처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고. 창세기 끝은 어때요? 요셉이 죽어 관 속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창세기 처음하고 끝은 연결해보면요. 별로 안 좋아.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지금 관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결론이 아니구나. 창세기에 씨가 부러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서 그냥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었구나.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전 성경의 씨가 발전하여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시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아름다운 결론이 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는 결론의 책이 아니다. 창세기에서 뿌려진 씨는 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고 결론이 나는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담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아담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이 어느 날 잠들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갈라지셨죠. 피와 물이 나왔죠.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됐다. 그의 신랑인, 신부인 교회가 탄생됐다. 그런 뜻이. 그 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아담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가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는 꼭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괜찮다. 방주 안에 그냥 들어가면 사는 거다. 할렐루야. 뭘 자꾸 따지냐 이거야. 그냥 들어가면 사는 거다. 와,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통쾌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따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야. 참 멋있어. 구원이라는 게 멋있는. 예수 안에 그냥 안 맞다 마. 예수 안에 그냥 들어가면 사는 거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분은 아무것도 안 따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물었냐? 아니야.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그냥 그런 사는 거야.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로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창세기 인물은 첫째 멜기세덱, 이삭, 유다, 요셉, 베냐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의 강의를 1년 한 8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들으시고 열심낸 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게 창세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의 창세기 강해가 부족한 것이 많고 혹시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부분들, 저 견해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은혜가 덜 된다든지 이상하다든지 예를 들면 뭐 솔직히 말해봅시다. 좀 그렇다 받아들여. 그런 부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대로 성의를 다해서 나는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그 앞에 또 계시록을 강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날 맡겨주신 일을 그래도 성실히 하고자 나에게 주어주신 직분, 나에게 주어주신 일에 성실히 하고자 저는 했는데 부족한 것은 뭐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시록과 이 창세기 두 권을 하는데 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미국 갈 때 말고는 나는 강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은 못해도 성실히 하려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학장 목사님과 상의하에 어떤 과목을 다음에 할 것인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둘 중에 제가 이렇게 염두에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또 하나님의 뜻도 계실 것이고 또 학장 목사님의 또 생각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다음 진행은 어떻게 될지 또 기도 중에 주님의 어떤 결정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가 주님 안에서 요셉의 축복과 같이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1년 8개월에 걸쳐 창세기를 부족한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들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창세기를 통하여 주의 진리의 씨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부족을 용납하시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열린 심령, 밝은 눈을 허락하심으로써 창세기 이후에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경륜을 깨닫게 하소서. 여기 부르신 종들을 다 출중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이들이 땅 끝까지 나가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고
어디를 가든 세례요한처럼 힘있게 주님을 공급하고 나타내고 사람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승복시킬 수 있는, 주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종들이 나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교회마다 부흥 있게 하시고 또한 종들의 가정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또한 요셉의 10가지 축복이 함께 넘치게 하소서. 남은 시간 이제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주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간증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으니까 간증을 나오셔서 하는데,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몇 분 간증하시고 우리 학생 대표이신 성낙홍 전사님께서 한 말씀 간단하게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 처음에 제가 우리 대전신학교에 와가지고 계시록에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제가 주의종으로도 부름을 받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됐었는데요. 또 이번엔 창세기를 마치고 보니까 역시 창세기를 통해서도 저는 이제 그 신앙 연조도 깊지 않고 이 말씀 깨달음도 부족해가지고 그냥 창세기를 여러 번을 봤어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그런 해석하는 걸 알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창세기 끝나면서 저도 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제가 생각해도 많은 것을 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야곱에 대해서 특히 우리 목사님께서 제일 그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신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는 야곱을 아주 저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저 야곱이란 놈은 저 나하고 비슷한 놈이다. 태어날 때부터도 싸가지 없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도 쭉 그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참 별볼일 없는 야곱이가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나, 이제 그렇게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다르구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도 좀 여러 가지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같이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야곱처럼 쓰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충성하게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도 하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참 돌이켜보면 이제 저도 지금 3년째인데요. 너무 많은 것들 감사하고 또 축하드릴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창세기를 끝내고서 이렇게 종강을 했지만은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리 저도 이제 신대원 과정까지 또 그 서류상으로는 이번에 끝나는 시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참 여기까지 그 이끌어 주신 우리 학장님께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학장님께서 참 많은 그 애를 쓰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한소망 참 성도님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빌붙어서, 이게 참 죄송한 표현인데 이 빌붙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이렇게 참 오게 돼서 우리 한소망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우리 목사님께 다시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다행히 한소망이 뭐 있던 곳도 좋은 곳이었지만 이렇게 또 더 좋은 건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소망에서 그동안 참 많은 고생들을 하셨지만은 아마 올해서부터는 한소망이 상당히 부흥이 되고 많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큰 어떤 그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께서도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참 아픈 것이 너무나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그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많이 또 나름대로 그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신학교가 아주 작고 이렇게 뭐 너가 알아주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틀림없이 우리 대전신학교를 통해서 이 말세에 일을 하시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조치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신실하시고 좋은 분들이 이렇게 참 오셔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아까 우리 학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수님들도 이렇게 뭐 우리 이영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도 한 분 한 분 되면은 물론 뭐 제가 딴 신학교는 가보질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신학교도 우리 학교만큼 이런 교수님들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저도 기왕 신학교를 할 바에는 좀 번질나고 이렇게 좀 사람도 많고 그런 데서 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게 와닿고 제가 너무 그 몰랐던 새로운 세계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딴 데를 가도 뭐 이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예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곳 가는 건 생각을 접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미국에 이렇게 진출하게 된 거,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텔레비까지 이렇게 방영을 하시게 된 거, 참 이것도 저한테는 그 축하드릴 일이고요. 우리 대전 신학교로 봐서도 상당히 참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와서 제 간증보다는 우리 그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도 전혀 없지는 않죠. 뭐 참 몇 가지 그 갈등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이 부족한 가운데 생기는 그 아픔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그 어떤 이상한 그런 갈등 문제가 또 생겨서 그런 것도 참 아픔이 있었지만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뒤돌아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이게 단속하게 되고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그런 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제가 하나님께 참 큰 영광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제 이번에 또 졸업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도울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유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졸업을 했어도 사실 뭐 우리 혼자서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서로 돕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미약해도 우리가 서로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그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약하지만 힘이 없지만은 서로 마음을 통하고 돕고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저는 학교에서 많이 지금 느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그만 힘이지만 우리 대전신학교를 위해서 한번 제가 더 좀 충성을 할 기회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영 집사님 간장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만한 그런 분들 속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나이가 올해 44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젊어 보이죠? 그거는 제가 41살 때 대전 신학교를 우리 이영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또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2년이 돼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이 대전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또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영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요.
또 태의 상급으로 우리 사랑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복된 자리인 것을 저는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태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다닐 때에 임신은 중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다니면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으로 또 기도를 하고 기도줄을 붙잡고 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제 임신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혼자 다닐 수 있으니까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꼬맹이니까 그 피덩이를 데리고 어떻게 다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같이 또 조치원 저희 교회에 같이 다니시는 집사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다닐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바람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도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또 지금처럼 IMF보다도 더 어려울 이때에 참으로 튼튼한 기업에 이렇게 취직이 되셔서 그래도 이 신학교에 못 나오는 게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같은 배우자분 열심으로 또 오실 수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교통편을 어떻게 해야 했는데 또 같이 아기가 같은 해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또 운전을 하실 수 있어서 비록 조그마한 티코차지만은 같이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우리들이 깨닫고 그것을 알았을 때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이 벌써 얼마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주장하시고서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사랑이가 태어나고 다시 이제 그 어린애를 어떻게 데리고 다닐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않게 벌써 돕는 손길들을 도와서 이곳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맨 처음에 내 맘대로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우리 예찬교회 김경자 사모님을 통해서 신학교에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을 강의할 때 제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방인의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4층에 바로 이 자리에 서서 그 이방인의 때를 가지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면은 많은 분들을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하여서 부흥회 참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신앙이었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이를 가지면서 이영 목사님 테이프를 몇백 개를 제가 소장을 하게 되었어요. 왜 소장을 하게 되었었느냐면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오로지 이분은 세례 요한의 그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 물세를 이렇게 주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의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만들게 되는 그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영 목사님 이 종말론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영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는 이영 목사님이 그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엘리야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어떠한 곳에 가서더라도 본인의 그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하시고 사람들 보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실 수 있는 그 담력과 강한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저는 말씀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기도원도 많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극동방송도 많이 CTS라든가 텔레비전, 라디오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TV를 또 1년 반 동안에 극동방송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영 목사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많은 목회자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이만큼의 은혜가 있고 이만큼의 빛이 있고 이만큼의 하나님의 진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선포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교훈이라든가 많은 책들을 읽어서 그 사람들 책을 빌어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대전 신학교에서 이렇게 다시 뵀을 때는 이번에 창세기 49장을 통해서도 같이 여기서 배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49장까지도 그 한 장을 보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거 보더라도 꼼꼼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자세하게 더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충이라는 게 없다고 아까 학장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충이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를 보더라도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을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 핵심이 쫙 한 나열로 이루어지고 제가 그것까지만 깨달았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구역에 강사로 있고 올해도 있게 되는데 3년 동안 신학을 하셨다는 분이 저희 구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3년 동안 신학을 공부를 하셨다는 분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열심으로 교회 일을 돕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을 많은 지식을 알고 3년 동안 신학을 하셨다는 분인데도 이게 체계화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꿰어지고 어떠한 성경을 보더라도 그것들이 다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생기고 그러면서 내 영도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신학을 했느냐가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성락홍 전도사님께서도 정말 더 좋은 곳에 가서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이영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느냐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잠시 잠깐 이영 목사님 일찍 와지 되니까 이영 목사님 앞전에 그 청주에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 강의도 조금 짤막짤막 듣게 됐는데 그분도 참 신실하시니 많은 부분에서 열렸던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10명씩 이렇게 배출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셨느냐고 그러잖아요. 개척들 하세요. 정말 개척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부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이영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뵈면서 그 신실하신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그분의 신앙생활이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면요. 아무리 성경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열심히 먹여주려고 한다고 해도요. 그게 너나 잘해라 이게 돼버리잖아요. 교회가 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한 신학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건요. 그 앞에 누가 서서 설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내가 삶으로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하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런 삶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점수를 또 받고 그러므로 해서 새로 영입해서 들어오는 어떤 성도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교회가 또 부흥되는 첩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 어떤 세상적인 교훈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자들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밝아지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해 3월 달에는 운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제 다리에 제 손에 이제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쓰임 받고 또 어느 곳에 부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준비를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저한테 필요한 그 운전면허부터 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딸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대전 신학교도 한 번이라도 더 올 수가 있으면 오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 저한테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신다면은 지금까지는 한 푼도 안 내고 다녔거든요.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보시고 그 마음에 또 이쁨을 보셔서 축복 주신다면은 저도 언젠가는 이곳에 정시로 등록을 해서
또 강의를 정식으로 이렇게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을 하시더라도 이곳을 잊지 말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영 목사님도 CBS 또 TV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 실력이 없고 인정받지 않으면 그렇게 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 하면 또 마음에 와닿는 대로 감동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옛날에 이영 목사님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진출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름의 날짜가 문 앞에까지 임박하셨잖아요. 이 종말론 가지고, 이 성막론 가지고 정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거 복음의 전파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BS뿐만 아니라 CTS는 그 유선까지 달아져서 그 안테나가 또 땅 끝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CBS뿐만이 아니라 더 큰 CTS로 진출하셔서 그 유선으로라도 이곳까지 와서 말씀을 못 들을 바에는 유선으로 통해서도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떠나서 곁길로 갔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리고 또 대전 신학교를 통해서 이영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신학교가 또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영 목사님에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이 강단에 서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함께 배우는 또 예비된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심어야지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때그때 이렇게 돕는, 때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의 힘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도 항상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강의도 들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게 준비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창세기 강의 마지막 테이프에 여러분의 간증이 들어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간증 부분에 제 사랑하는 아내 우리 김경자 사모님의 목소리를 잠깐 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사모님. 주님께 이렇게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참 이렇게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하나님 옆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강건으로 이렇게 미심으로 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오늘 낮에도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당신하고 만나가지고 처음에 목회할 때 사람 하나도 없을 때 나 혼자 앉아놓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었고, 근데 또 라디오 방송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밀어주셨고, 그런데 이제 TV에 이제 방송에 이제 또 설교를 하게 되니까 성도가 사실 우리 노인들 몇 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참 힘있게 참 증거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랑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새가 되어서 이제 나르리라, 그런 하나님의 큰 점으로 내가 들었으리라 하면서 그 말씀이 그 몇 년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개척 당시에 하신 것이 점점 실감이 나면서 그게 아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진짜 생활조차도 되지도 않거니와, 이건 뭐 방송 이거 설교를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붙들고 그래 가니까 하나님이 참 밀어주시는 것을 참 느끼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신학 가정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창세기 강의를 들으면서 창세기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요, 이 신학교 들어올 때는 진짜 굉장한 아주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얻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학문을 이렇게 배워서 귀가 높아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야곱과 같이 많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신학교라는 것이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간증을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도 굉장히 생짜였었지만 하나님의 그 훈련, 그 진짜 불같은 그 연단을 통해서 진짜 정금같이 그런 귀한 사람이 돼가지고 말년에 진짜 귀하게 하나님한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성숙한 사람을 익은 것 같이 우리도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엔 참 천방지축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는 진짜 여러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성숙하고 진짜 가지를 쳐나가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삶을 참 그런 인물에 그 나온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도 진짜 아직까지도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가지도 쳐나가면서 자꾸 사람이 익어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이 종의 훈련을 받고 나가서는 진짜 종으로서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종들이 되시길 그래 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이영 목사님께 저도 너무너무 참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참 이게 남편이지만 이번 창세기 통해서 라헬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 저는 라헬 성경 중에 라헬 참 제일 좋아해요. 자 라헬 같이 너무 우리 목사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제 욕심엔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또 남편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며 가문구나 알 수가 없네. 어둠에 지친 내 영혼 위에 외로움만 짙어갔네. 그때의 주님이 날 찾아오셨어.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네. 그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었네. 나 기쁨 넘치리 늘 찬송하리. 그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문을 여시며 이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나의 새로운 삶과 영생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마주 예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 계신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달려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평생의 힘이 되신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